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번 구정 명절은 우리가 느끼기에 다소 이 시간이 긴 이런 명절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그런 삶이나 또한 생활 자체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위에 번호가 이렇게 새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일해가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난내주라 그래요. 요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자체는 기회를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살아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오늘 예배 드리면 이제 이 좀 시간이 좀 길게 명절 휴가를 갖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대단한 유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물론 우리 모두 다 이 명절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계획들 자체가 아마 물론 각자에게 유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한 그런 계획이라 생각하지만 그 계획된 그 계획 안에 또 어떤 목적 자체가 이렇게 따르게 되면 더 그 시간 자체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 생에서 이번 명절이 나에게 최고의 명절이었다 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렇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번 명절이 이 최고의 그런 명절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뭐냐, 우리 만나는 가족들이나 또한 친구들이나 또한 이 명절에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명절에 만나야 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믿음의 그런 이 단계가 좀 다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쁨, 주께서 주신 기쁨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풍성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단지 탁 요약을 하면 크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부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부유롭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풍족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 기쁨의 기준이 되는, 그러다고 만나다 보면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걸 가지고 막 기뻐하고 이렇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쁨은 우리 시편에 방금 읽은 것처럼 뭐냐,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 그 다음에 이 힘들이지 않고 살도록 해주신 거,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도 있지만 한 가지 더 기쁨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 심어준 그런 기쁨이거든요. 이런 기쁨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니까, 기쁨을 잃은, 정말 오늘 세대에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좀 참담하다 하리만큼 혼란스럽거든요. 세대가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냐, 이 불필요한 근심이나 걱정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찌 되는가 하니까 우울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는 기쁨을 보여주는, 정말 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둔 기쁨이라니까 이 대체 뭔가 하는 그런 이 궁금증이 들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차원,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정말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기쁨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4절 15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 기쁨의 맛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다 이 기쁨을 다 소유하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기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게 보게 되면 뭐냐니까 너무나 지겨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냐, 목사의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뭔가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설교가 조금 길면은 더 어려워요. 저 언제 끝났냐 이래가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드는가 하니까,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거든요. 왜냐니까 시대 때도 없이 뭔가니까 성경을 턱 피놓고 막 이렇게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막 이렇게 뭐 세상에 돈 버리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진지하게 막 읽으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 외에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기쁨 자체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은 아무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아무런 이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혼란한 시기를 살아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이 세상에 살더라도 물론 위에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은 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 우리의 결국은 이 세상에서 탈피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복된 나라에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떠되든 시간이 막 지나가든, 심지어 올해 자체가 시작된 지가 어제 같은데 지금 이제 요 지난번 2월 달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한 열 몇 분만 하면 이 해가 쑥 가버리고 여러분들은 플러스 한 살 더 됩니다.
한 살 더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냐, 아우, 세월만 가고 이런다 싶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아이고, 이래 빨리 가서 좋겠고,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기쁨은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기쁨을 쌓아가는 기쁨이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예수님 가르침이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심어두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 살면서도 여러 가지 기쁨 있죠. 맛있는 음식 먹어도 기뻐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 먹어도 별로 안 맛있고 나는 말씀만 좋아요. 이런 사람 있죠. 좀 정신치료가 필요해. 무슨 말겠죠? 차이나 더 가수도 뭐냐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이 만드신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은 나는 천국밖에 안 보여. 이런 사람 있죠. 조금 정신치료를 좀 받으면 이 세상에 있는 기쁨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기쁨도 이 기쁨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든지 혹은 뭐냐니까 살아가는데 나에게 활력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제가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한 번씩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자체가 보편적인 그런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또 주님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설교도 하거든요. 왜냐니까 저는 욕심이 뭐냐,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담감 가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목사는 또 보니까 오늘도 주님처럼 살락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더 큰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 자체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이 속에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정말 이 세상 보면 기쁨이 없는데 정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니까 나도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니까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 이랬죠. 그러면 고민이 좀 생기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줄 것인가 이래가지고 잠깐 고민이 생기죠.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예상해가지고 이 답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부터 설명해 줄게요. 그럼 그거는 딱 뭔가니까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딱 보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딱 만나면 attention please 주목하시오 딱 이래가지고 내 말을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한 10분 동안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잠깐 내 말을 들으세요. 이래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할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한 게 뭡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그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이번 명절을 가서 그러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 가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지만 정말 명절이란 귀한 시간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앉아라! 이래고, 그죠? 그럼, 들으시오! 이래가서, 싸움이 맨 주는 밥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좀 다 막, 이래가 막, 이게 해가지고, 저거는 뭐 예수밖에 모르고, 여와서도 예수라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한 복음의 유익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유익 자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는 뭐냐? 평화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쁨을 주라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앉으시오다. 엄마도 좀 많고 아버지 앉으시오. 이래가지고 뭐 오빠 뭐 다 앉으시오 해가지고 내가 뭐 많이 하나 우리 목사님처럼 안 하고 10분만 할게. 내 말을 들으시오. 이래 하면 이 뭡니까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헤어져가지고 본인도 뭡니까 한 달 동안 회복이 안 되고 가족들도 뭡니까? 나는 저거하고 말하나 보나. 이래가지고, 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뭔가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이거는 해야 되겠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뭐, 좀 잘 사는 분들도 있고, 가족 중간에 좀 힘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은 너무 멋대로 하고, 잘 못 사는 분들 모이라. 이래 탁 해가지고, 뭘 전하는 거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런 복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뭐 큰 이야기도 안 하고 한 10분만 이야기할게. 이래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멘! 이라겠습니까? 여담이 다 나왔네.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니까 우리가 이 명절 아니고도 첫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핍박을 받으면서 거부를 당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명절에도 그런 사명감에 출중해가지고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니까 나는 그걸 하겠다 하면 그 계획은 목사가 생각하기로는 현명하지 못한 계획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기쁨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니까 내가 이런 복 받았다 저런 복 받았다 이걸 지키라 말아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여주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저 아이는 저 동생은 저 딸은 저 아들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명절에 뻥 나타나가지고 하는 행동을 또 보니까 이게 무슨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예언이가 옛날 예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 딱 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놀람과 충격에 정말 기쁨을 가지게 돼요. 확실히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이래 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뭐냐니까 이번 명절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면서 나도 뿌듯해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별로 뭐 명절에 헤어지고 나면 전화도 별로 안 하는 형제들이나 친지들이 뭔가니까 너무 이 호기심이 나니까 전화를 한 번씩 하고 카톡도 보내고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냐? 그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보여줄 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탁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어떤 가족들은 기대를 하면서 어떤 가족들은 뭐냐니까
미리 근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거 오면 또 웃잖아. 이런 거 있죠. 저거 와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건데 하는 이런 또 이렇게 우려를 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뿅 여러분들이 가족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옛날에는 뭐냐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밥 먹다가도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종교적 이야기 또는 예수를 비방해 이래 화를 불뚝 냈는데 화를 막 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주고받고 하니까 연주는 밥상에서 밥도 못 먹고 끝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는 너무나 철저한 믿음 때문에 다툼을 유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족들이 막 이것도 좀 하고 이러저러 하는데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이러다 보니까 불편하게 했던 거야. 그럼 가족들이 기다리는 거 뭐냐? 아이고 저 불편 덩어리가 또 오는데 이번 이 명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느냐 하는 그런 근심을 누가 많이 합니까? 우리의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그 근심을 하는 거야. 이번 명절은 일 편안하게 보내야 될 건데 이러는 거야. 그런데 뿅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뭐냐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서로 말하다 보니까 뭐 입에 있는 혀도 물리는데 서로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 딱 앉아 있는데 다른 형제가 뭐 오빠나 뭐 누가 이래 가지고 말을 한마디 딱 잘못했는 거야. 말을 한마디 딱 잘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밥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딱 긴장하겠습니까? 딱 긴장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거든. 얼마나 화기애애한 명절이 되고 저거 예수 믿는다 하더만은 저게 그냥 예수 믿는 건 아니네. 저런 게 이렇게 바뀌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attention please 이래가 다 집중해가 말씀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다 그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의 간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되게 되면 모두 다가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전화가 와가 요새 신앙생활 잘하나 막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형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거니까 화평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팔복에도 있죠. 화평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는 그 이야기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 보면 모여가지고 또 뭐합니까? 요새도 하는가 모르겠네. 그 허리도 아픈 데다가 그 고스톱 치면 몇 시간 동안 합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몇 시간 하고 그다음에 좀 읽은 사람이 자꾸만 자자 하면 자다니 이래가지고 자면 큰일 나고 그게 먼저 이제 분쟁이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화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내가 조금 이렇게 한 번씩 만났으니까 좀 잃어주는 게 덕이잖아? 맞습니까? 조금 이렇게 잃어주는 게 덕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건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빠지면 멤버가 안 되니까 그래도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따기는 하지 마시고 좀 읽게. 그러나 또 집에 갈 차변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읽기는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읽게 해주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딴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렌즈 보면은 좀 피곤한 사람도 있을까, 얘가. 그러면 탁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대비해가 잠시 중단하자. 탁 이래가 뭐냐. 판돈 다 내가지고 이거 엄마나 아버지 드리자. 그래 하거나 판돈 다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뭐 재산도 좀 있고 하면 그 드릴 이유가 없지. 그럼 형제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 있다입니까?
이걸 다 저 동생한테 주자. 이래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걸 한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를. 모든 일 자체에 대해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말에 주목하세요.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세요. 이것보다 이런 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아주 기회를 잘 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격려예요. 격려. 우리가 살다가 다들 힘들잖아. 그 다음에 뭐 내가 힘들고 안 들고는 나는 내 인생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주님께 달렸으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왜?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나는 살면 되니까 즐겁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괜찮은데도 뭡니까? 막 힘든다 하고 또 좀 내보다 좀 뭐 조금 그런데도 막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진작 딱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내가 더 힘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정말 그 형제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야. 이 힘든 일을 당해도 격려를 해주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야기다. 그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라.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뭐 형제들이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괜찮은데도 막 힘들어한다 이럴 때 뭐냐니까 내가 덜 괜찮아도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미 무엇을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보다 저기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니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해주면은 사람들이 딱 보면서 뭔가니까 막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티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보다 이런 일들을 실천하게 되면 얼마나 정말 주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더 드러나겠느냐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딱 경계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데 오늘 권면한 이 세 가지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일 수가 있죠. 잘못하게 되면 뭔가니까 그게 잘못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평화하게 했는데 나는 올 때 녹초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 가지고 실컷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 해주놓고 이 명절 지나고 머리 싸매고 있답니까? 주님 뭐 새벽 기도도 좀 실랍니다. 막 이런 거 예배 아이고 좀 실랍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요래 되면 명절 잘 보냈습니까? 못 보냈습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니까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를 지키나? 은혜로서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선한 그런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명절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차피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딱 하려니까 온갖 소리 다 듣고 또 온갖 자랑 다 듣고 뭐 세상 자랑 다 듣고 이러죠. 그러면 그걸 잘못하면 큰일인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딱 지키는데 어떻게 하다고? 은혜로서 굳건히 해야 된다.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형제들이나 막 이래 탁 보다가 보면 막 세상 것 자랑하고 이래더라도 그분들에게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다른 형제보다 내 생명에 어떤 관계없이 누구의 택함을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끝나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주신 그 은혜로서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 이렇게 형제들이나 여러 가족들이 딴 모든 이야기해도 그건 기에다가 씻어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보니까 선한 일 행한 것에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유익을 이뤄주는 그런 휴가를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만나는 가족 친지들 있죠. 요즘 이 세상이 너무나 이래 각박해가지고 별로 만날 시간이 없잖아. 명절이 안 되면 또 못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기쁨을 준다는 것은 기쁨의 속성이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이 기쁨을 주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이번 명절은 뭐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번 명절은 보니까 오늘 지나면 오늘 뭡니까 뒤에 목사가 미련하게 오늘 오후에도 뭔가니까 샬롬 축복 가족 하려고 또 했는데 설교 준비하고 또 보니까 야, 이 목사도 한 번씩 너무 심할 때도 있구나 해가 삭제했습니다. 오늘은 지나면 오늘 너무 감사한 게 휴가가 딱 이러다 보니까 아가페에서 요리했어요. 그런 거 잘 못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아가페에서 요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늘 얻어먹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당분간 그래 잘 못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명절에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탁 올라오는 사모한테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사모하니까 톡 이렇게 왜요 이러더라고요. 큰 선심 치는 것처럼 내가 먹고 싶은 음식 3개만 생각해놔라. 명절은 음식이 쉬니까 먹는다 하더라도 먹고 싶은 음식 3개만 딱 해놔면 같이 먹자. 아무도 끼하지 말고. 둘이서 3개 먹자 딱 하니까 안색이 확 변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나를 존경하는 눈빛 처음 봤어. 늘 비판만 받다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이 있다니까 듬뿍 담긴 그런 시선을 또 보는데 이야 이게 바로 기쁨을 주면 뭐라고? 내 기쁨도 이렇게 배가 안 되고 내 기쁨이 너무 많아가 배가 되려고 하면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나. 또 전교인 오늘 회식하자 이래 되니까 그러면 뒤탈이 일어나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귀한 명절이 되고, 두 번째 강하게 건면하고 싶은 거, 앞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앞에는 사명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냐? 휴식을 가져라. 휴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시간은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야 다시 이렇게 충진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도 살 수가 있는 거야.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 주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했는 거야. 그래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주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게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휴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시면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하게
안식이라는 것은 휴식을 이야기합니다. 휴식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더 휴식이 필요해요. 왜 휴식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에 그런 삶의 패턴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업에 종사하죠.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해요. 예배도 드리고 일하거든. 그런데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큰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큰 일이죠. 영적인 그런 회복은 있겠지만 육신의 그런 부분에서는 피곤함도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냐, 이렇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그 기도하는 거 있죠. 새벽 기도부터 수요, 금요 기도. 그 기도하는 거는 뭘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고 목사가 아는 그런 정보가 딱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니까 자, 이 주일도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요새 감사한 것은 뭐냐, 제가 요번에 올해 들어가 이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놨습니다. 마음의 짐이라는 건 뭔가니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신앙,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되게 할까, 그 자체가 늘 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나 목사에게는 뭔가니까 누구에게든 목사라 그러면 그런 짐을 이렇게 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짐의 무게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한 것 같아. 내가 딴 것에는 예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짐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은 뭐냐니까 혼자서 이런 일을 하려니까 때로는 뭐냐, 내가 이 자격이 있나 없나, 목사로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매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더 하는 중에 뭐냐니까 이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니까 조금 나눠서 하는 게, 나누면 안 되느냐, 왜 니 혼자 그것을 지고 있느냐, 이래가 제가 새벽 기도를 탁 바꿨습니다. 이 새벽 기도부터 가면 이 찬송함 구절, 신앙 고백, 설교, 그 다음 각자 기도 이래가 새벽 예배를 마치거든요. 마치는데 그걸 바꿔붙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살라고, 내가 좀 가벼워지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 참석하는 분들한테 뭘 하는 거니까 우리 찬양 드리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죠. 설교를 탁 줄였습니다. 설교를 탁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 목사가 기도 노트 중에서 우리 교회와 각자 기도하는 게 뭔가니까 그 페이지가 이렇게 앞뒤로 빡빡 한 장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한 장이 한 반 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새벽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개를 딱 선정을 했는 거야. 딱 선정을 해가 불러줬습니다. 수요도 하고 금요도 하고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이 되라. 목사가 기도하는 그런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면 내 짐이 좀 가벼워지겠다. 일하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 참여한 이 분들이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거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요 금요 기도에도 그걸 또 기도하니까 정말 이런 자세가 조금 달라지면서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뭡니까? 목사의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충성 안 하고 헌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그런 마음의 그런 짐 있죠. 이걸 턱 내려놓으니까 살만한 거야. 이 살만한 거야. 갑자기 이 살만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보면 이 중에서도 뭐냐, 얼마나 피곤한 거니까
새벽기도, 그 다음에 수요, 금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시간을 보내. 그런다고 생업 안 하느냐? 생업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게 휴식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또 보면 뭐냐? 금요일은 한날 풀, 새벽기도부터 저녁까지, 저녁 금요 기도까지 한날 풀 일하다 보니까 시간 계산해 보니까 엄청 빡빡한 시간이야. 국수전도 하고, 국수전도 하는데 준비하죠. 국수 삶고 준비하죠. 국수전도 하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뭘 하는 거니까 또 각자 전도를 나가요. 두 팀 나눠가지고. 그 전도하고 연주 탁 모여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 금요 기도에 참석하거든요. 새벽 기도에만 빼더라도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약 12시간의 노동을 하는 거예요. 12시간의 노동을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노동을 하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이 신음만 탁 해도 하나님이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필요한 건 휴식이에요. 이것이 계속되고 휴식이 없이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몸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가장 좋은 휴식 시간을 가지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휴식이라면 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많죠? 즉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죠. 그래서 오늘은 뭔가니까 특이한 휴식 있죠. 특이한 휴식이란 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휴식에 대한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클라우디아 헤드먼,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는 거나 모르겠지만 이분은 뭐냐니까 작가이며 방송인이고 버스턴 대학교의 심리학과랑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BBC 라디오 프로그램에 All in the Mind 이래가 마음의 모든 것 이걸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방송 시간에 이 방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잘 쉬는 기술을 10가지 이분이 제시를 한 거야. 제시를 했는데 딴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딱 2가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나를 돌보는 명상이에요. 나를 돌보는 명상. 명상은 기독교적으로 메디테이트라 이래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있죠. 그것도 명상에 해당돼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명상인데 명상의 그런 이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명상 자체는 우리 사람의 평정심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정심이라는 거는 모든 그런 근심이나 염려나 안 그런 흥분된 그런 상태나 이것 없이 평정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평정심을 만드는 게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평정심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니까 놀라운 휴식이 생긴다 하는 이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이 철칙은 뭐냐니까 이 세상의 그런 것도 좀 차단이 돼야 되겠죠. 특히 물 안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해. 휴대폰은 이렇게 잠시 꺼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 모르겠는데 이 전화하면 전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휴대폰을 어디 둔지 몰라가지고 어떤 날 하루 정도 쳤습니다. 그래가 전화 못 받을 때가 있고 한 번은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두고 이렇게 나갑니다. 특히 온천천이나 이거는 특별한 약속이 없고 전화할 데가 없으면 휴대폰을 안 가져가거든. 왜냐니까 휴대폰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래 가지고 온천천 이래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좋아요. 대단한 휴식이에요.
그래서 명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조사를 몇 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명상은 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 다르지만 이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 있죠. 이것 자체가 명상이 이렇게 주는 거란 목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다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휴식을 촉진시킨다 그래요. 우리 영혼의 휴식을 촉진시키거나 심지어 이 명상 자체가 논문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명상치료법이란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이 논문으로도 많이 발표가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질병의 부분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명상휴식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요, 명상이란 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그 생각을 모든 걸 갖고 집중하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30분이나 1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 만나는데 야 이야기 좀 하자. 아니야 난 휴식이야 명상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이때 명상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탁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뭐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우리 산책 한번 할까? 이렇게 쭉 가면서 말없이 함께하는 그런 산책 시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명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부모들하고 잠깐 이야기하고 조금 휴식 시간에 10분, 20분 동안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그것이 바로 큰 휴식을 주는 거란 이 좋은 그런 길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하나는 명상이죠. 좀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명상을 못하는 분들은 쉬운 게 있어요. 뭐 하면 된다? 잡념.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잡생각 있죠? 잡념의 놀라운 능력. 이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훈련이 필요한 명상이 좀 어렵다면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모든 걸 탁 내려놓고 휴대폰도 탁 내려놓고 우리가 있다 보면 그것들 망상이라 그러나? 명상이 아니고 조금 다른 거는 망상. 이 잡생각들이죠? 그냥 멍한 일이 있으면서 잡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이분이 이야기한 거 보면 아주 타당해요. 물론 심리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탐색하고 다른 생각을 막 떠올린대요. 그게 이제 잡념이라. 뭔가를 탐색하고 다른 생각, 그럼 명상하고 다른 거는 명상은 자아 발견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타겟을 가지고 하겠죠. 그럼 그건 어렵다면 안 해도 돼. 그러면 뭐냐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멍 때린다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멍 때리는 사람들 이러지 마세요. 좀 그냥 두는 게 좋아. 왜? 나름대로 휴식 취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뇌는 끊임없이 뭔가를 탐색하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색해 가는 게 이 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잡념이 진행된 상태로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뭐냐니까 피곤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하죠. 즉 이거는 뭐냐? 잡념 한 번씩 멍 때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것이 휴식처럼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순간순간 시간을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멍 때리는 그런 시간도 우리 영혼에, 우리 정신적인 그런 피로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념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명상에는 그게 명상이라는 거는 내가 삶의 목표가 탁 생기다 보니까 희망적인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용기가 납니까? 피곤이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죠. 그런데 잡념은 어떻게 하는가? 멍 때리는 그 자체로 끝을 내지 잡념할 때 생긴 그걸 딱 붙들고요.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자체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것이냐? 영국의 이 방송 매체인데 이건 아이유스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송 매체인 아이유스에서 영국 심리치료협회 치료사인 이 치료사인 타시아 베일리가 소개한 거예요. 여기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인 휴식은 뭔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머릿속에 차 있죠. 차 있으면 그걸 다 비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이제 생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걸 갖다가 뭔가니까 다 비우라는 이야기라. 그럼 이 비우는 것도 뭔가니까 정말 이 산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잡생각을 딱 비우는 이런 것이, 이런 시간 자체가 우리 생각을, 영혼을 이렇게 이 피곤에서 구출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유사하죠. 두 번째, 영적인 휴식이라 그래요. 영적인 휴식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거. 이건 조금 전에 한 이야기가 유사한데, 그럼 영적인 휴식이라고 이분이 기술한 걸 보니까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다 해가 제가 편집을 했어요. 편집했다는 것은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 변형시킨 게 뭐냐, 그 가장 가치 있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뭔가니까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 이거는 계속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 피곤함을 주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가치롭게 뭔가 일을 생각하죠. 이게 이제 영적인 휴식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니까, 이번 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길을 한번 방향을 선회해보고, 혹은 이런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희망과 이 운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 뭡니까? 피곤에 지친 몸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집에 올 때는 뭐냐? 정말 희망에 찬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의 그런 방향 자체를 영적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니까 정말 좋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그런 휴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뭔가니까 제일 첫 번째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는 뭐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